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다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령의 지혜와 부활의 삶이 부활의 믿음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게 헷갈리고 터덕거리죠. 제가 굳이 그래서 오늘 부활절 설교를 이렇게 좀 따로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 믿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활 믿음과 부활 삶이 안 나타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니까 성령의 지식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의 말씀만이 우리의 부활의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 삶을 이렇게 이루고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에게 있어서 특징 세 가지가 뭐냐? 특징 7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앞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기도 충만,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 세 번째로는 오늘 지난 시간에도 그냥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때에 초대교회 때 7집사를 뽑음에 있어서도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을 저기서 보면 꼭 그냥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아니라 꼭 성령이 앞에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그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성령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그들이 당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의 말씀 하나 더 붙인다면 명철의 말씀을 주세요. 명철은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시면요 통찰력이 와요. 사람의 영적인 문제도 보여줘요. 뭐가 문제구나.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결을 해야 할지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 삶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의 그 어떤 것도 다 통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의 방해도 읽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진다. 그래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물론 뭐 세상에서도 보면 뭐 지안, 해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성경아. 지난번에도 고린도서 잠언 3장을 갖다 13장을 쳐갖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성경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만은 욕심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든지 구해도 하나님이 구하신 대로 준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자꾸 구해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돈을 구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저 어제도 권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함들이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뭐 내가 질병이 치료받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 영적 상태를 보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할렐루야. 왜냐? 마귀는 내 영적 상태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처리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지혜를 얻고 그러면 돈이 문제예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조아님들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근본, 본질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래서 조아님들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와지면 내 인생길에 있어서 지름길이 어딘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래. 지혜의 근본, 핵심이다 이 말, 본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명철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며,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할 일도 많고 쓰임 받는 날이 많아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조함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돼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브라함을 낳을 때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나이를 이렇게 빼고 아브라함의 나이를 해보면요 135살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 60년을 왜 표기를 안 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행한 것은 시간에 넣지를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아님들이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내 날이 많아지고 그게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 두렵더라고요. 평생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책 한두 권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내 이야기하는 건 아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책 두세 권으로 묶은 데서 내가 한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되겠냐 그러더라고. 두렵더라고. 그래서 저도 어찌하든가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신 한마디라도 꼭 집어넣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나도 나중에 할 말이 있죠.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나이도 이렇게 길어지게 하게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조함대 이 땅에서 쓰임 받는 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날이,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상급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축복의 말씀이죠. 잠언 3장을 쳐봐 성경아.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낫고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러면 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나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문제가 처리되어지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따라 지혜를 따라 가면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사님이 9만 원 헌금 드리고 3,300만 원짜리 빌라를 얻었으면 짭짤해도 상당히 짭짤하잖아. 세상에 어느 장사를 해서 그런 법칙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인가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요, 내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오면 환장해요. 환장한다니까. 왜? 그게 살 길이고 내 영혼이 살 길이고. 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놈의 육신 덩어리도 죽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고 내 안에 그 영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가면 이 육신도 훨씬 편하고 축복이 될 텐데, 마귀 새끼가 육신을 가지고 영혼을 끌고 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물질보다도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14절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실 진주보다도 진주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자들도 막 다이아몬드라고 환장을 하더라고요. 사파이어 막 이런 보석이라고 하면 맥을 못 쳐. 근데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왜 비교할 수 없어요? 천국은 바닥이 전부 보석이야. 그냥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최고가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지면, 은혜가 와지면 세상 것은 진짜 재미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내 영혼은 영원한 때를 알고 준비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면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뭐 운동을 이렇게 막 다닙니다만은 제가 막 체력을 키우고 건강, 그거 아니요. 어떤 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요.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장수와 부귀는 하나님의 몫이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서 운동을 하고 그래도 내일 하나님이 오라 하면 사고 나서 가야 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좋아하는데 지혜를 따라가면 신기해요. 그리고 지혜가 와지면 왜 장수가 있냐면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요. 여러분들 이제 체험을 해봐야 돼. 내가 그렇게 밉고 싫은 사람도 성령의 지혜가 딱 와줘서 내 마음을 바꿔놓으면 하나도 안 미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그리고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장수하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왜 때로는 여러분들이 물질 갖고 힘들다고 그래. 왜 때로는 사람 앞에 힘들다고 그래. 그건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니까 무거워. 그래서 죄는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있으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일해야 할 것을 알고 사명을 알게 되고 뜻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 말씀들이 깨닫고 보면 다 의미가 있어. 아, 지혜가 그냥 장수가 오는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다. 왜 장수가 오는가? 왜 부귀가 오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왜? 원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니까.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성령이 미리 딱 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디 놀러 가자 하면 지가 다 챙겨요. 엄마 돈이 있어? 도시락 싸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도시락 밥을 주든지 사주든지 다 차비 내주고 다 그런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들 믿음의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믿음이 와지면 뭐 순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저기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갔더니 요한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좌우에 강이 막 있고 한 나무는 보니까 막 12가실이 막 한 나무에서 막 12가실이 맺혀요. 그러니까 그건 뭐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와지면 우리가 뭘 하든지 다양하게 제한이 없더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합니다. 사람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라도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와지면 제한 없이 해결하고 제한 없이 은혜 받는 그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이제 잠언 마지막이 몇 장이에요? 31장.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1독씩 합니다. 근데 잠언 31장을 딱 이렇게 지혜자가 기록하면서 그게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현숙한 여인이 어디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고 해서 기록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현숙한 여인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세대 다르더라고 생각이. 막 죽자 살자 못 살 것처럼 막 그러더만은 빠이빠이 어느 날 해버리고 우리는 그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쉽게 뭐 버닝썬인지 바가지썬인지 그거 얼마나 그 문제가 많습니까? 막 응? 세상에 그냥 뭐 단체로 그렇게 막 그러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감각이 없어요. 그런 것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31장을 꼭 읽어보세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뭔가. 어쩌면 일도 잘하고 그냥 머리도 잘 둘러주고 그냥 손대는 것마다 그렇게 돼.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 25절, 26절 한번 봐요. 잠언서 31장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그 현숙한 여인이 옷 입은 것도 보면은요, 옷이 네 가지가 나와요. 홍색, 자색, 청색. 그 이제 옷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죠. 근데 저기도 보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는 거예요. 능력. 지혜가 능력이요. 지혜를 가면 요셉이 보세요. 얼마나 존귀하게 됩니까? 종이 국무총리가 될 때 얼마나 존귀한 자가 돼요. 그다음에 26절. 입을 열어 뭘 베풀며? 지혜를 베풀며 그랬어요. 지혜를 베푼다. 입을 열어.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해요. 사랑. 인애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면 지혜가 많은 사람이요, 사랑이 많은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 자녀들까지 사랑하고서 어떻게 돌보잖아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와지면 신기하게 재창조적인 마음, 재창조적인 생각, 그게 바로 부활의 생각이요,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상처받은 생각, 죄성의 생각, 쓴뿌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재창조적인 그런 생각이 오니까 원수가 원수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 시편 104편 24절에서 25절 한번. 시편 104편.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뭘로 지으셨다? 지혜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자, 보세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연도. 그러니까 자연 법칙도 보면 말씀으로 졌는데 다 들을 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말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할아버지라도 저주받아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주하면 들을 귀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책을 소개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그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선교사가 선교를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진짜 말씀 그대로 물 위로 건너가게 되고 떡을 가지고도 먹어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 역사가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지식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지혜를 통해서요, 동물학, 식물학 모든 것을 다 말해요. 저기 지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조화람들이 창조하신 그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우리 세상을 보더라도 모든 걸 보더라도 그걸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은혜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집 짓는 것이에요. 집 짓는 것. 옛날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기초공사만 해놓고 끝냈더라고.
바닥만 이렇게 기초공사해 놨는데 바람 불면 막 쓰레기고 뭐고 그냥 탁 날아와서 거기에 그냥 다 묻히더라고. 구원은 받았어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 것이 오히려 밀려오면 더 힘들어.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둥만 이렇게 기둥은 세워놨더라고. 기둥. 이게 바람 불고 이런 것은 이제 좀 안 들어오는데 비 오면 다 들쳐.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문제만 왔다 하면 나가 떨어져. 어떤 사람은 이제 기둥도 세워서 다 이렇게 썩가래도 하고 지붕도 이렇게 다 올렸더라고. 근데 그 방 안에 내용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룻밤 와서 주무시고 갈라다가 별거 없으니까 그냥 가셔버려. 호텔로. 그건 내 이야기요. 그러니까 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을 때 베개도 좋은 것, 예수님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집이 잘 있어야지. 나 바로 갈게. 뭐 주무실 것이 있어야지. 거리가 있어야지. 이야기를 좀 하자니 말이야. 썰렁해가지고. 그래서 조합님 믿음의 칩을 잘 져야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잠언 24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뭐하고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님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자꾸 내 믿음의 기둥, 집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아니라 내 상처의 마음 이런 걸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집을 졌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명철이란 건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통찰력이라고 그랬어요. 통찰력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굳건히 서서 자유하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뭐요?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골짜기가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걸어가면 이건 백발백중 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골짜기니까 사람도 만약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딱 숨어 있다가 그 길 갈 때 그냥 칼로 와서 막 물리치고 백발백중 죽는다 이 말. 근데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이렇게 가는데도 원수가 나를 방해를 못해요. 얼마나 멋있어. 할렐루야. 원수의 상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네.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막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너희 죽여 하는데도 막 편안하게 밥 먹어요. 못 죽여 이러고 있어. 얼마나 은혜고 능력이냐 이 말.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굴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거미,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막 거미줄을 탁탁탁탁 입구에 치니까 군인들이 왔다. 아 여기 거무줄 있으니까 사람 안 들어갔다 갔대.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름다운 보배로. 그래서 집사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쥐를 준다고 그러죠. 쥐. 그 문지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 줄 아나. 그러니까 일곱 집사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했어요. 아름다운 보배,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게 되고 쓰임 받았다. 각종 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딱 찾아오셔서 야, 참 내가 너하고 오래 있고 싶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니까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서 신랑과 오래 가야지.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 잃어먹은 걸 좋아하는데 회개해야 해요. 그게 본질적인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랑 대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신랑 없이 그냥 내 혼자 살라고 그래요. 그럼 마귀의 밥이에요.
여자들도 혼자 살아봐요. 별 벗 같은 것들이 다 찾아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고 문제 해결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첫째가 오늘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직과 성경과 율법, 문제 등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이고도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스데반의 언변에 사람들이 말대꾸를 못했어요.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합니까?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딱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갖고 막 창세기부터 막 끼잖아요. 베드로는 조금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냥 성령 받아라 했어. 근데 스데반 집사는 창세기부터 싹 막 훑습니다. 훑어. 근데 신기한 건 말씀으로 들이대면 여러분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먹어본 사람은 아멘 하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상 여러분들이 처리가 안 되어진 부분에 말씀이 딱 들어가면 반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처리 못하면 이제 교회 떠나. 아, 싫다. 듣기 싫다. 이런 식으로 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반대 논리를 못 펴서 안 되니까 죽입니다. 남자들이 말로 못 당하니까 이렇게. 이는 그런적으로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능히 대적들을 이길 구제, 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자꾸 지혜를 얻고 자꾸 힘들수록 지혜를 얻고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힐수록 지혜를 얻어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나를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기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2장 12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성령께서 마땅히 가르치실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5절도 보시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다 이렇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가면 누가 당하겠어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사장자리를 꿰찰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구두 닦기가 금강제와 사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지혜를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면 그 업계에서 그 위치에서 최고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아직도 감춰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사면 의사로서,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갈 때 부활의 역사, 부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 자,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봅니다. 지금 바로가 요셉을 볼 때 그런 거예요. 불신자가 지금 요셉을 볼 때 그렇게 인정한다고 한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 조합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됐. 야,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다. 성령에 감동된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봐. 바로 왕이 불신자가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니까요. 조화 이름들은 어때요? 너 교회 다니냐?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나 교회 안 다녀. 그런 욕 안 얻어먹으면 다행이죠. 그 다음에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뭐하였으니? 보이셨으니. 잘 보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와지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엘리사 눈에 보이고 다 들려지고 바로 왕이 꿈꾼 것도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그걸 다 보고 해석할 수 있다 말이에요. 저 보세요.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이 말한 거예요. 바로 왕이. 불신자가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너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이 없구나. 그래서 네가 싹 가져. 그래서 국무총리 됐어. 그래서 금은을 취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세상 것 다 취하고 싶습니까? 지혜를 통해서 싹쓸이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막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막 지혜의 말씀을 막 팍팍 끄꿀러주고 막 저도 때는 막 설교 원고 보고 막 기도할 때처럼 막 팍팍 깨져서 막 나가 떨어지고 그냥 막 뒤집어지고 좀 그럴 날이 올라나. 요셉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저기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뭔 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가는 데마다 보디발의 집에 가도 막 형통하게 되니까 몇 개 뿌려. 돈. 마누라만 건들지 말고 네가 다 해라 막. 다 몇 개 뿌려 막. 바로 왕도 막 국가의 모든 걸 네가 다 관리해 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는데 그 함께하시고 형통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와지면 형통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어디를 가도 어느 단체에 있어도 보여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래서 돈도 써야 할 때 쓰고 안 써야 할 때 안 쓰고 헛분대로 안 나가게 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자, 솔로몬 왕이 천번제를 드리고 조화님들 같으면 천번제 드려 김집사야 이권사야 내가 무엇을 더하게 줄꼬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구하겠습니까? 헬리오시티 48평짜리 하나를 주세요. 아따 때는 이때다. 막. 내가 하나님 앞에 황소를 40마리를 드렸으면 본전 생각날 거 아니요?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 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할 때 진짜 구해야 할 것을 잘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금은이 아니라 이런 금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걸 구해야 돼요.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야고보서 아까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맞게 마음에 맞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여호와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맨날 육신적인 것만 갖고 와서 막 구하면 사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식들이나 누가 보면 저 새끼는 매일 돈만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러지 않겠냐고.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리면 하나님도 좋고 솔로몬도 좋고 백성도 좋고.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아야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복 받았다 해가지고 여러분만 좋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언젠가는 걷어갈지도 몰라. 저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더만 지 욕심만 목구멍까지 차갖고 기다려 한 10년만. 죄송해요. 내가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고 옛날에 나간 사람들 하나님 빨리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대. 그래서 심는 것이 무섭더라고.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네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된대. 그 복을 받아야 돼. 심어놓은 대로. 그 미천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자, 12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러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아까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금은을 구한 것보다 낫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지혜는 지혜대로 구하고 거기 부수적으로 따라온 거다 이 말이죠.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오. 솔로몬은 참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상 4장 32절에서 3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몇 가지? 우리는 3개라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몇 년 하면서 지혜가 3가지 3개나라도 맞는가? 아니면 30가지.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음악에 재능 없어도 막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막 쫙 쓴다 이 말이야. 나도 작곡만 할 줄 알았으면 복음송가 몇 개 만들어냈을 텐데.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식물학에 대해서도 다 알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동물학에 대해서도 다 알아. 뭐 식물학, 동물학 다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다 와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참 금은보다도 귀하고 부귀영화를 장수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세우는 믿음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잘 세워나갈 때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자,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6절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령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런 지혜를 줘서 성막을 짓는, 오늘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뭐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그래서 조합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꾸 내가 어떻게 막 교회를 세워가면 지혜가 와져. 이런 거 이렇게 해라, 요건 이렇게 해라. 자꾸 아이템이 와지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일감이 자꾸 와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5절 5절 봅니다.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렇죠? 자꾸 내가 지혜를 통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뭐 전부 그게 보석이 돼, 보화가 돼. 자,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보세요,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조합내 직분 감당도 마찬가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보세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명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잘 보세요. 제가 저걸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가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지혜를 통해서 목회자의 무엇을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명절 때 육아 이런 것을 실ong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럼 우리 누님하고 나오고 키가 작으니까 못 먹어. 그러면 우리 누님이 홍기야 네가 엎드려. 내가 엎드릴게, 네가 올라가. 그럼 내가 우리 누님 등을 딱 올라가서 그걸 석작에서 꺼내와. 먹기는 같이 먹더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으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어요. 그게 피곤하거든 서로. 그러니까 모세에게 돌 하나 갖다 줘. 그게 지혜. 딱 앉혀놓고 둘이는 서서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팔이 안, 같이 이렇게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모세를 앉혀놓고 팔 드세요. 앉으니까 이렇게 팔이 내 수준 오니까 이렇게 하루에라도 있지. 모세 팔만 아프지.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직분도 성물이라고 김대성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목회자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해주고 이렇게 말씀만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럴 때 말씀 꺼내면 먹기는 같이 먹잖아. 힘은 내가 쓰고. 그러니까 어제 저도 막 부활절 그거 하지만은 제가 그거 막 스티커 탁 붙이고 막 이게 뒤치다거리는 게 더 피곤해. 여러분들 와갖고 그냥 전도지만 피찍 들고 가서 그냥 주고 와버리면 끝나지. 그러니까 저런 것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런 관계, 이런 것도 참 중요하더라 말이야. 옷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혜로운 영을 통해서 지혜 있는 부살릴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되는 거라. 보세요. 그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그렇게 잘 가도록 방을 준비해주고, 그러니까 아들 주시오. 나중에 엘리사를 멀리 해버리니까 죽어버려. 그러니까 다시 엘리사 초청했어. 영적인 원리들이 저런데 다 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가면 핵심적인 걸 알고 교회 세우는데, 직분 감당하는데, 복 받는데 우리가 지름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부활 신앙, 부활 삶이 있어야 될지언데 저희들 지식적으로 막연하게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활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